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있었던 말씀,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토록 전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산상수훈이라,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전해주셨던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수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아주 놀라운 선언 하나를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카리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blessed,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강복 선언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밀려나 버린 존재들인데, 우리는 하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죄인들이라는 그런 레떼르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그리 복이 있다고 예수님 우리더러 복이 있다고 하시나,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어가셨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야 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입술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마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소금이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더러 쓸모없다던데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생이라던데요. 예수님께 그렇게 대항하듯 아마 속으로 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니요, 주님, 사람들이 우리더러 깜깜하다던데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도 같은 인생이라던데요. 암흑이라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의 그 삶의 정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복된 사람들, 소금과도 같은 존재들, 빛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뒤로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산상보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말씀드렸지요. 힘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삶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상처가 많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법입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거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하여 맹세라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맹세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마시고 땅으로도 하지 마시고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하는 저 예루살렘 성으로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리로도 하지 마시고 그저 옳은 것은 옳다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소연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법이거든요. 전 그러지 않았다고요. 맹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 세상의 욕심과 욕구가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기적도 베푸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온갖 이야기들을 펼쳐놓으셨을 수도 있으셨을 테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스스로가 보여주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담백함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담백하다라는 것은 어떤 치장이나 허풍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담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닌 겁니다. 담백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다는 뜻도 아닙니다. 뭔가 한참 모자라네 이런 느낌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담백한 것에는 어떤 깊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며 담백해질 수 있을까?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를 잠재울 수 있을까? 나를 증명하고 싶은 이 이야기 말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 욕구를 얼마만큼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나를 비울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이 뭐냐 하면 속 빈 것들입니다. 공광규라는 사람이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들은 다 속이 비어 있다. 줄기에서 슬픈 숨소리가 흘러나와 피리를 만들어 불게 되었다는 갈대도 그렇고 시골집 뒤편에 총총히 서 있는 대나무도 그렇고 가수 김태곤이 힐링 프로그램에 들고 나와 켜는 해금과 대금도 그렇고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정동 길거리에서 산 오카리나도 그렇고 모두 속이 비어 있다. 나도 속 빈 놈이 되어야 되겠다. 속 빈 것들과 놀아야겠다. 이게 답니다. 참 속 빈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마 비아냥거릴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너 얕잡아 본다고, 너 속도 없는 인생이라고 함부로 생각한다고. 사실 그렇거든요. 속 빈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 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바보지, 천치지 이런 생각도 드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을 자꾸 비우면 비울수록 울림이 깊어지는 법입니다. 깊은 울림으로 누군가에게 다가설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며 많은 것을 누리고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 가난한 손길을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붙잡을 줄 안다면 자꾸만 비우려고 하는 그 속 깊은 울림이 누군가에게 깊은 여운으로만 남게 된다면 그런 감동으로 남을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떡하든 꼭 담백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백할 줄 아셔야 나를 자꾸 내려놓을 줄 아셔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른뺨을 후려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왼뺨도 돌려대세요. 누군가가 그까짓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거 속옷 달라고 고소를 하고 막 송사를 하고들랑 겉옷까지 벗어줘 보세요.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과연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도 나도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국체전하듯 삽니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뛰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들은 지금 인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그 자리 하나라도 얻으려고요.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답니다. 스펙을 쌓아나가려고 정신이 없답니다. 그렇게 해봤자 비정규직밖에 안 되는 건데 정규직 되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말입니다. 정규직으로 살면 뭐 하겠습니까? 40대 중후반만 되면 50대 초중반에 있을 명퇴 말입니다. 명예퇴직 준비한다고요. 이 학원 저 학원 기웃거리면서 자격증 딴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두 번째 창업, 제2의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유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나도 실속을 차리더라는 겁니다. 그런 실속의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친다고요? 그 사람 달려가서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정말 악한 마음까지 품게 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속옷 달라고 그거 고소한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 분풀이하고 싶고요. 화병 생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고 한다고요? 내가 왜 가는데요? 그거 왜 가요? 내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수해지셔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수라는 것은 순진하다는 것과 다릅니다. 순진하다는 건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뭣도 모르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순수하다라는 것은 알 거 다 압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요.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손해본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요. 그렇게 한번 지내보겠다고요. 그걸 순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유지하실 수도 있으셨고 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두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세상, 하나는 따르지 않는 세상, 두 조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이야기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분법적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군주와도 같이 어떤 힘을 갖고자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권세 있는 그 자리에 오르고자 예수님 노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자 예수님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다고요. 먼 데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고요.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조금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데 나를 조금 손해보는 그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는 이 자발적 바보가 되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일 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폭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나서 힘을 가지려고 했을 때, 진리를 선언하고 나서 어떤 대단히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 그게 폭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을 이끌어가는 어떤 시대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가운데 제 머릿속에 있는 단어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사회의 핫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알파고, 그것과 이세돌 구단의 대국, 바둑 모르는 사람도 그거 아마 흥미진진하게 봤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알파고라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알고리즘을 뜻하는데,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통계 지표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이기는 길, 그 길을 자가학습 기능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 그런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학습 기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이세돌 구단이 평생 걸려 이룩한 걸,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단 몇 시간의 학습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인공지능이 이끄는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역 한 가지 범접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후마니타스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하는 이야기로 하자면 humanity, 인간성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참 인간성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이문을 많이 남겨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본다고요. 내가 이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돌아가는 길을 택하더라고요. 오히려 손해보는 길을 택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세상 인심 아무리 각박하다 할지라도 저런 사람 하나 있으니까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빡빡하고 정말 팍팍한 것 같아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고요, 청량감마저 듭니다. 뭔가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여백이라는 기술을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백과 다릅니다.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비워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된 공백을 뜻합니다. 어떤 의도와 생각, 철학을 가지고 일부러 비워뒀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에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어떤 그림이 있나? 그림의 소재가 뭔가? 어떤 것으로 그려졌나? 작가의 의도는 뭔가? 이런 걸 분석하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답니다. 큰 숨 한 번 쉬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단지 그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작가는 내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 나는 어떤 깨달음을 가졌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갖는답니다.
여백이라는 것을 공기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단지 그림만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많이 짜증나시지요? 요사이 어떠세요? 밤에 주무실 때 한두 번 꼭 깨시죠? 야, 이거 어떻게 사나? 오늘이 입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나?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야, 이건 덥다 못해 뜨겁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워낙 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확 나거든요.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일 뉴스에서 누가 누구한테 보복했느니, 길 가는 어떤 애기 엄마한테 어떤 아저씨가 뭐 때렸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자꾸 우리들 귓가에 뉴스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분노가 가득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조금 손해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조금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인생일지라도요, 그렇게 공기의 흐름, 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세상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꼭 나눠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두 눈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니까 이게 자꾸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하는 시간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꽤 오랜 시간을 기도하러 올라가시듯이 우리도 정기적인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사람이라 자꾸만 욕심이 새록새록 생겨나고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요, 세상 따라 나도 살아가고 싶고요, 나도 좀 누리고 싶고요, 이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타의 종교에서는 자기가 좋은 사람 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흠결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큰 각성이 있어야 되겠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게 어떤 한계가 있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덮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묵상은 정기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3번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의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꼭 유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 갖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